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주는 소망과 용기와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도움을 구하듯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고자 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패배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북쪽 이스라엘 영토로 더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셨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고 높아지고자 했던 엘리 가문은 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전쟁터로 나왔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께 낮아져서 승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서 언제 어디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순리를, 원리를 경외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우상이 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1,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다곤 신전 안에다가 두게 됩니다. 특히 다곤이라는 우상 곁에 둠으로써 여호와가 다곤에게 졌다, 여호와는 다곤을 돕는 종이 되라라는 의미로 곁에 두게 됩니다. 다곤 신은 고대 근동아시아에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우상으로 섬겼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부터 5절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보니 머리와 손이 잘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스린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의 상징물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의 머리와 손을 자르고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그 언약궤를 빼앗겨 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또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는 상자에 갇혀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는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승리만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패배를 주시고 겸손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블레셋인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셨어요. 머리와 손을 자르고 잘린 신상의 부위가 문지방까지 가게 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의 해석을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된 승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였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니 끌어내려올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높아진 것 같지만 그들도 다곤 신상처럼 패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에 보겠지만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역병이 돌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싸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결국 둘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저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깐의 승리를 누리고 있던 블레셋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다곤 신상이 망가지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도시에 질병이 퍼져가게 하셨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언약궤를 다른 대도시인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드에서는 더 큰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로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블레셋은 더 철저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원리가 임하니 그것에 맞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감을 낮추셨고 이스라엘을 낮추셨고 블레셋을 이렇게 낮추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낮추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높아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다스려야만 하죠. 그 자리에 누가 어울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 낮아지고 섬겨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해요.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또 다른 블레셋 대도시인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만 그 도시의 시민들이 반대하여 결국엔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도 역시 전염병을 치십니다. 더 치심으로 에그론의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블레셋에게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자로만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어도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해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언약궤를 부적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없어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신앙생활로 높아지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우리의 요청이 없어도 우리의 쓸 바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사랑과 섬김으로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다스린 자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선택, 어떠한 길로 나가시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영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이 원리를 잘 간직해서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섬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어린아이의 원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빛의 역할, 그 소금의 역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생명을 낳고 섬김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쓸 바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